우리가 신자라고 부름을 받지만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신자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신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에서는 한번 신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매일 삶에서나 매일의 나의 신앙의 순간 속에서나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요, 우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이 서 있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여러분 발이 어디에 주로 많이 서 있었냐가 거의 다 증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 도박에 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는 전혀 도박을 안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봤더니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도박장에 가 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침에 어디를 출근하느냐 보면 되죠. 그 사람의 발이 어디 하루 종일 서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줘도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네일 가게에 있다. 그 사람의 위치가 계속 그 위치 추적기로 확인하는데 맨 네일 가게에서 하루 8시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일 가게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까 도박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그 사람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도박장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서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분명해져. 물론 뭐 거기 직원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그죠? 거의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거의 드러난다고요.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봤더니 아침에 학교를 가요. 근데 오후에 학교에서 나와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학생이거나 선생님이겠죠.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발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를 증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우리의 장소예요. 크리스찬은 어디에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천국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거든요. 분명히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항상 여기에서 갈등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싶고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현실의 발은 항상 여기에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은 뭐예요? 죄가 많지요, 부정하지요, 욕망이 많잖아요. 욕심대로 사는 세상이란 거죠. 천국은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미움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에요? 천국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발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발에 뭐가 자꾸 묻는 거예요? 죄와 부정과 욕심과 욕망이 눈에 자꾸 발에 밟히고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신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는 항상 천국에 거해야 됩니다, 천국에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우리를 낙담시켜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 긁어 모아. 신앙보다는 돈이야. 그죠? 돈이 남지 신앙은 안 남아. 자꾸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자꾸 현실은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좀 그냥 대충 눈 감고 받아. 뇌물 받아도 아무도 몰라. 야, 니네 목사님이 알겠냐? 뭐 이렇게 계속 현실은 계속 우리를, 세상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그 모습으로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은 도박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예,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이 다 도둑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도둑 1년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장소가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물론 안 할,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하겠지만 장소가 가진 영향력은 지대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항상 이 얘기를 들었는데 죄 짓지 말고 사랑하며 이거 사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장소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에서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영국에 갔대요. 근데 영국에 갔더니 교통법규를 그렇게 잘 지키더래요. 안 지키면 안 돼요. 너무 엄격하니까. 안 지키면 계속 티켓을 끄는 거지. 경찰한테 잡힌 거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그렇게 교통법규 잘 지키던 사람이 다시 한국 가니까 법규를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장소가. 장소가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우리의 어떤 결과를,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죄의 결과, 부정의 결과, 욕망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막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계속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어디 사셨어요? 여기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됐죠. 예수님은 원래 여기 살았으니까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왜 안 지었을까요? 예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물론 현실의 삶을, 육신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배도 고프셨어요. 그러나 죄악에 대한 환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되 죄악의 환경에서 거부하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의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프로즌이라고 레리꼬라는 아이들의 노래가 계속 전 세계를 울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눈사람 인형이 나와요. 당근 꽂아놓은. 아세요? 이게 올란도인가 여기 나와요. 근데 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얼음 추운 데 사니까 얘가 안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소망은 뭐냐면 얘가 항상 꿈꾸는 세상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를 보면서 거기서 여름을 보내는 게 꿈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얘는 눈사람인데 얘가 바라보는 세상은 비치에서, 여름 비치에서 노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프로즌에 나오는 여자 공주가 매직을 하잖아요. 얼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요. 항상 얘 머리에는 구름이 나서 얘가 어디를 가든지 구름이 내리쬐게 만드는 거죠. 눈이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친구는 어디 안에 살아요? 자기가
비록 현실은 발은 이 땅에 서 있는데 그가 속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결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분명히 죄악 속에 발을 디뎠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 뭐예요? 그 날에는 내가 세 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비록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이 죄악에 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발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분은 어디 안에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 이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그게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의 추위와 고통과 이 모든 걸 느꼈다는 얘기는 이 땅의 모든 현실을 그대로 감당하고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안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똑같이 이 세상은 죄와 부정, 욕심이 많고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종망으로 이끌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고 어디 안에 거예요? 천국을 이끌어서 땡겨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천국을 나에게 땡겨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갈등이 항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땡겨서 이 땅에서 날마다 거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국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신자는 이 땅에 살아요. 우리의 발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속에 발을 딛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술집 속에 뭐 발을 안 디디고 교회에 자주 발을 돌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주 이제 조금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있지 않고 자꾸 교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해라.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 가게에 계시든 여러분의 집에 계시든 어디에 거하시든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궁극적인 신자의 삶이에요. 초신자는 그렇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하여간 끝나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게 가르치죠. 제 가족들한테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제일 좋아요. 그 훈련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쯤 되시면 지금 그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내일 가게에서 일을 하든 델리 가게에서 일을 하든 집에 계시든 어느 직장에 계시든 거기에 예수가 항상 함께 계시는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절대 죄악 속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이 비밀을 언제 알게 되냐면 그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날이라고도 하고 종말을 이해하시게 해도 두 가지를 해석해도 되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던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를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하, 예수께서는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하셔서 그 능력과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구나.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논점을 펼쳐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대요.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속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시고요. 아니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증거들이 드러난대요. 이런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면 영국의 교통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뉴욕에 와서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운전하다 뉴욕에 와서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 한국은 이 빨간불이잖아요. 빨간불이 켜져도 우회전이 돼요. 앞에 빨간불에도 우회전은 자유해요. 언제든지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뉴욕은요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면 걸려요. 다 티켓이에요. 경찰한테 잡혀요. 물론 뉴저지 건너가면 또 괜찮습니다. 그죠?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는데 제가 뉴욕에 와서 굉장히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습관적으로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을 그냥 막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이게 십수년 운전을 했던 버릇이라 이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뉴욕에 와서는 제가 김영근 장로님이 계속 들었던 건 무조건 뉴욕은 파란불일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파란불일 때만. 제가 그게 헷갈린다고 했더니 무조건 파란불일 때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잡냐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법대로 한다고 나를 왜 잡냐고. 그럼 뉴욕 경찰이 오케이 하고 저를 보내주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살려면 누구 법대로 살아야지 인정함을 받아요? 천국 법대로. 여러분 천국에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미리 잡아당겨서 사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에 가지만 천국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미리 땡겨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티나 몰트만이나 똑같이 하는 건 뭐냐면 종말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종말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가져 땡겼다가 미리 땡겨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은. 그럼 우리는 어느 법대로 살아요? 이 세상 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이 있지만 이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천국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나한테 돈 뺏어갔으면 다시 달라고 해야죠. 근데 천국법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겉옷을 속옷을 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겉옷까지 줘야 될 판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법대로 살아야 돼요? 내 꼼쳐가? 걸렸어. 죽었어. 너는 경찰에 수해. 라고 경찰에 고소해. 내가 너 수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그래도 된단 말이죠. 근데 천국법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속옷 뺏어갔더니 겉옷까지 주라는. 이게 우리는 그럼 어느 법대로 살아야 돼요? 수를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괜히 또 수하신 분들 여기 계실까봐 또 걱정이 되네. 그게 아니라 뉴욕은 수하는 게 어떤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를 들려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그 딜레마에 우리가 갈등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어느 법을 선택해야겠냐는 거예요. 다 천국법인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땡겨다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증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이제 천국에 사는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이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대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누구와 함께요?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천국에서 사는구나, 저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아, 저분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아니면 말씀이 아닌 욕망대로 사는구나,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욕망이 이끄는 힘은 셉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넘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낙심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신자가 가장 어리석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상담해 보면 알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이 쫙 올랐어요. 그럼 이게 주님이 계시는 이 십자가까지 향해서 쫙 올라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성자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올라가는 걸까요?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다시 올라요. 근데 이게 한번 올라가는 게 끝까지 올라갈까요? 또 떨어져요. 이런 걸 타는 거죠. 이런 걸 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점차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보면 크리스찬 같아요. 근데 떨어질 때 보면은요, 꼭 세상 사람 같거든요. 근데 또 올라갈 때 보면 또 크리스찬 같아요. 떨어질 때 보면 세상 사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 안 지을 것 같구만. 아니요, 떨어질 때 보면 저렇게 사악한 인간이 있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아이고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집사 봤나? 죽을 때까지 얻어먹고 근데 또 올라가는 거죠. 저런 장로 봤나? 근데 또 올라가는 거죠. 저런 권사 봤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방향성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거지 한 번도 죄 안 짓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때 나 같은 것이 이런 집사가 있을 수 있나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려맡기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 누구나가 죄를 범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간다면 주님 부르실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때까지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성화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만나도 이때 만나셔야 돼요. 상담하러 올 때도 이때 오셔야 돼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이때 오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런 목사 같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집사람 제 얘기하니까 제만 물어보시네. 여러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도 이때 만나야 거룩해요. 이때 만나면 서로 힘들어요. 이때쯤 떨어질 때 물론 우리는 항상 이 상태를 겪어서 좀 이렇게 가면 제일 좋아요. 좀 덜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과격하게 이렇게 그린 거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게 끝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럼 세 번째 말씀 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예요? 요한일서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보충 설명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아니 할 수 있는 증거.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첫 번째 천천히 하나 보면서 가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육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육체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봤다 그러면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성경이 하나님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봤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실제로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왔다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돌려서 말하면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거지 실제 육의 눈으로 보면 다 죽어요. 그렇죠? 자,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만일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다시 한번요. 뭐 할 때?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첫 번째 12절 말씀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는 거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뭐 할 때? 예.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누가 서로 사랑하라는 걸까요? 이거 누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써보죠. 하나님하고 인간이다. 아니면 인간과 인간이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1번을 말하는 걸까요? 2번을 말하는 걸까요? 2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할 때? 예, 왜냐하면 공동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너희 중에 몇 명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공동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공동체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교회를 이룰 때예요. 서로 사랑. 우리는 이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생활 잘하신다는 분들, 이거는 꽤 잘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많이 막히냐면 여기에서 거의 막혀요. 탁탁 막혀요. 목사님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나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자세히 보시면 이제 15장에도 나오는데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꼭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거 잘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걸 조금 잘 안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한다고 하면 요 십자가를 이루려면 두 개 다 잘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입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신 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은 되게 잘해요. 근데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많이 탁탁탁 막혀요. 요한일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으십니까? 또 언제 거하시나 보죠. 또요.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이건 이제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또 서로 간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 말씀 볼까요? 또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하긴 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어디 안에 거하는 자가요? 사랑 안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 비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 땅의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죠. 이 땅의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어디에 거할 때요? 말씀에 거하고 또요?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나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걸로 바꿔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서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계에 더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안에 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거를 정말 복잡하게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거를 단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면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한마디로 합축해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단 한마디로 표현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믿음.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것,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 하고 서로 사랑하려 하고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임함을 끝없이 사모하고 그걸 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그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땡겨 사는 사람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려고 어음을 땡겨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에 들어간 어떤 계명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고 주님의 사랑도 없어요. 죄송한데 그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요동칠 겁니다. 다운될 때 보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사람인가처럼 보여요. 그러나 방향성이에요. 내가 1년, 2년, 10년 전보다 와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변해왔네라는 느낌이 들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곡선을 좀 더 높이면 더 좋겠죠. 안 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비록 죄악의 땅 더럽고 부정한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지 않은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다고요. 이거를 믿고 이 삶대로 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안에 사는 삶으로 바꿔서 사는 삶이에요. 더 이상 부정과 죽음이 없는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믿는 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